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혹시 여러분은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이 정말 환상적인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듯이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도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본토에서 온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즉
자기 아래 100명의 부하가 있고 그 100명을 통솔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기를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즉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그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청할 것을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기에 이튿날 도착을 하게 되죠. 무리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하나 보였는데요. 바로 큰 보자기에 여러 짐승, 즉 율법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이었고 유대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었기에 사도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이 3번 정도 반복된 후에 이제 환상은 거쳐지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베드로가 이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과연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를 의아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고 바로 그 순간 때에 맞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참 어찌도 이렇게 딱딱 시간이 맞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장부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는 이 사이에 완벽한 타이밍과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일의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일 지난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바로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환상을 경험한 후에 그 환상을 나누고 그 환상을 놀라워하느라 사람들을 조금 더 늦게 베드로에게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마침 욥바 근처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그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했다거나 혹은 좀 더 늦게 했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이 딱 베드로가 있는 그 집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 돌아가듯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일의 순서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도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그 사람들이 욥바성에 도착한 것도 그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고 3번의 환상의 시간 후에 바로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났던 그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순간들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때마침 일어난 일, 마침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 온 이방인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라고 물었고, 이 물은 후에 집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유숙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냥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이니까 함께 머물고 함께 잠을 잤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서 온 이방인들을 집으로 들여 유숙하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것도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재워준다. 이방인과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혀 모르던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함께 재워준다는 것은 그 유대 관습과 유대에서 전해져 오는 율법에 의하면은 아주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여 잠도 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본래 함께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때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성령의 강림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머나먼 관습과 관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때, 하나님의 완벽한 뜻만 그 안에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를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만난 이 베드로는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고, 이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청하라고 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의 첫 반응이 바로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는 외모, 즉 혈통이나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시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삶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넬료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넬료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누구보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힘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고넬료이고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성실하게 돌봤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넬료의 삶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경외하지 못할 것은 없었고 이방인이기에 가난한 자를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하루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각종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의 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을 베드로는 전파했고, 이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시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이죠. 마치 모든 것이 다 미리 계획되어 있듯, 또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는 고넬료와 또한 베드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완벽한 때와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는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때맞춤을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이라는 단어로밖에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한 명의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이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저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바로 그랬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뜻으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증거되고 증명되는 놀라운 현장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으르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한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하여서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한 때와 타이밍으로 이 모든 일과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고넬료가 그저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하루가 있는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도 없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일하시고 언제나 한 채 오차 없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완벽한 때와 완벽한 방법과 완벽한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